한번 따라 하실까요? 동력의 원리. 족보나 사람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본문을 만나게 되면 설교하는 자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도 여기에서 무슨 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본문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심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이 이렇게 족보라든지 사람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이름을 나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혀진 역사도 역사지만 역사는 기록된 것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책과 행위록에 다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록이 전해지고 그 기록이 유산이 되고 그 기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람의 이름의 나열 같지만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 공사에 힘을 보태고 연합하고 동력했던 사람들의 위대한 이름들입니다. 자기 혼자 무엇을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함께 무너졌던 것을 세우고 어려운 지경에서도 연합하여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이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연합과 동력 그리고 더불어 함께하는 것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늦게 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 연합하는 것, 손해보더라도 힘을 보태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공동체의 또 다른 놀라운 삶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동력하고 연합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벽 재건 공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격려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동력하고 연합하여 성벽 재건 공사를 해나가고 있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하나도 귀에는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사람 이름도 낯설 뿐만 아니라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놀라운 신앙의 원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직업별로 또는 어떤 가문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쭉 가는 거예요. 북쪽에서 그 다음에 서쪽, 남쪽, 동쪽으로 해서 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북쪽의 성벽 공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문에서 옛문까지. 6절부터 13절은 서쪽의 성벽 공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옛문에서 분문까지. 그리고 14절부터 27절은 남쪽의 성벽 공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분문에서 오벨 성벽까지. 그리고 동쪽 성벽 공사가 28절부터 32절까지인데 오벨 성벽에서 양문까지,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까지 오는 거예요. 저게 뭔 내용인지 전혀 여러분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성벽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이 느헤미야 때 성벽을 다시금 수리하여 재건한 공사고요, 그 뒤에 네모나게 더 크게 되어 있는 것이 신약시대 때 헤롯이 다시금 성전을 만들면서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직사각형 네모는 신약시대 거고, 좀 항아리 모양의 좀 이상한 돌도끼 모양에 되어 있는 저 모양이 오늘 우리 본문에 해당되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 공사인 거예요. 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제일 위에 토끼 기쯤에 해당되는 데 보면 뭐가 있어요? 양문이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옛문까지가 북쪽이고, 그 다음에 옛문부터 시작해서
저 골짜기문까지가 내려오는 것이 어디냐면 서쪽이에요. 골짜기문부터 시작해서 저 수문을 지나서 오른쪽에 보면 작은 글씨로 오벨이라고 나오죠. 거기가 오벨 성벽인데 거기까지가 남쪽 공사예요. 오벨부터 다시 양문까지 가는 것이 무슨 공사냐면 동쪽 공사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시작하여 서쪽, 남쪽, 동쪽으로 옮겨가서 그 성벽 공사했던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교훈은 새롭게 회복되는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는 성벽만 회복된 게 아니라 누가 회복되느냐 하면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합하고 그 사람들 자체가 성벽이 되는, 보이지 않는 성벽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벽 공사를 통하여 우리 덕양중앙교회의 영적인 성벽이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일만 식살나게 하고 사람들끼리는 찢고 볶고 싸우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자체가 성벽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자체가 연합하여 튼튼한 벽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 총 75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연합하고 동력하여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때 그들이 이 동력하는 일에 함께 품었던 신앙의 좋은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성벽을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이 성벽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동력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동력의 원리입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잘 설득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힘을 보태서 하나 되어서 이 성벽 공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여기에 그들의 놀라운 삶의 모양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할 동력의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동력의 원리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범과 우선순위의 원리. 모범과 우선순위의 원리. 영적인 성벽을 쌓으려고 한다면 동력하여 연합하여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하나를 제대로 부흥케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제1순위의 원리는 무슨 원리가 있어야 되냐면 누군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선순위에 맞게 그 일을 시작하며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저기에 보니까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뭐 했다고요? 건축한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모범을 보였어요? 대제사장이. 나중에 또 다른 제사장들이 나와요. 또 공사에 나오는. 근데 그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들과 그 가문에 있는 다른 형제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한 공동체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려면 누군가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모범을 보이는 놀라운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범으로 인하여 다른 불꽃들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모범을 보여서 선봉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봉에 서서 하고 있는 그 성벽 재건의 장소가 어디예요? 양문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한메아 망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하나넬 망대. 자, 집사님 앞에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오른쪽 토끼 머리 위에 양문이 있죠. 그죠? 그 양문에서 그 옆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한메아 망대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넬 망대. 그러니까 그 앞이 어문인데 어문 앞까지를 요 구간을 누가 한 거예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여기를 감당한 거예요. 이게 모범일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면
2장에서 느헤미야가 3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차를 나갔는데 성벽의 현재 상태를 보니까 북쪽은 다 쓰러져서 없고 남쪽으로 가니까 좀 남아있고 문짝도 서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왜 북쪽은 싸그리 폐허가 돼서 없느냐 하면 강대국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모든 나라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내려오냐 하면 저 북쪽에서부터 시작하여 내려오다 보니까 그 강대한 나라들을 맡고 있는 그 북쪽의 성벽은 많은 전쟁의 참화와 포화 속에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져 버리고 소실되어 버리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투입되어서 공사를 하는 사람은 정말로 힘든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어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누가 자원을 해요? 엘리야십이 제일 먼저 선봉에 섰을 뿐만 아니라 제일 어려운 곳에 그가 가는 거예요. 여기가 없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나중에도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성벽 공사를 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자꾸 막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때 그 방해하는 사람들 무너뜨리는 지역이 어디냐면 역시 어디예요? 여기 북쪽.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니까 사마리아가 요 북쪽 지역 위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대적들이 방해자들이 성벽 건축을 할 때 늘 이곳에 와서 힘들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만들고 이간계를 쓰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십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힘든 곳, 제일 먼저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며 달려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야십입니다. 여러분, 원래 엘리야십은 제사장들은 집은 그쪽이 아니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안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셋배의 아들 산 부분을 향서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대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이 지금 있는데 그 문까지 그까지 성벽 공사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3장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여기 20절에 해당되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남쪽 공사 지역이에요. 엘리야십 집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남쪽에 있어요. 근데 지금 공사는 어디 가서 해요? 북쪽에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편하게, 자기 편리를 따라서 쉬운 곳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제일 힘든 곳, 제일 먼저 내가 가는 거예요. 이곳이 무너졌고 힘들고 북쪽으로부터 위협이 많기도 하지만 여기가 양문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양문은 누가 통과하는데요? 양들이 통과하는데요. 그럼 양들만 통과해요. 양은 누가 데리고 들어올까요? 목자요? 땡. 성 바깥에서는 목자.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가 데리고 들어와요? 제사장이 데리고 들어온다니까요. 그 양문에서 제사장이 서서 뭘 검수해요? 양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알맞은 양이냐 흠이 없느냐 검사한다니까요. 이 문이 제사장들의 주 업무터가 있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십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제일 먼저 허벌판이지만 방해자들이 있지만 자기 집하고도 정반대 방향의 먼 곳이지만 그의 형제들과 함께 내가 자원하리라, 내가 모범을 보이리라, 내가 모델이 되리라. 양문이 예배의 우선순위요 성전의 예배의 핵심이니 내가 여기를 내가 성벽을 재건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넘어서서 모델이 되고 모범을 보이고 우선순위를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력하여 어우러져서 그것이 종자가 되고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떤 동력의 원리가 필요할까요? 우리 덕양중앙교회에도 영적인 성벽이 재건되고 우리도 그 성벽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성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를 붙들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여와 다양성의 원리. 참여와 다양성의 원리. 자, 마중물과 종자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앞에서 선봉이 되고 모델이 되고 우선순위를 붙들었던 엘리야십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는 몇몇 스타, 몇몇 뛰어난 사람들, 몇몇 헌신자들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참여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요, 여러분 나중에는 베드로가 수제자고 막 이러니까 막 베드로 혼자 원면 스타로 모든 걸 다 할 것 같지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각각의 맡은 역할들을 나중에 제자들이 다 합니다. 함께 더불어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보면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너도 나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참여의 원리에는 획일적인 참여가 아니라 모양이 다양한 형태도, 헌신도도, 봉사하는 부분도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으냐, 그것이 잘 됐느냐,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천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나라 세계, 온 나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사람들, 언어가 전부 다른 사람들, 인종이 전부 다른 사람들, 계급이 전부 다른 사람들, 수준이 전부 다른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장애인, 성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다 어우러져 있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역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죠.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사람이 한 숟가락씩을 밥을 보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사람이 먹을 만한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저기 반자가 소반할 때 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게 공기 반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시할 때 저 10사람의 시가 숟가락 시자예요. 10사람의 숟가락을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깃밥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서로 어려운 일도, 아무리 어려운 일도 조금씩이라도 참여하면 그 한 사람 구원하고 그거 하나 이루는 된다라는 거예요. 저 십시일반을 기계적인 평균으로 이해하여 다 똑같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1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32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총 몇 사람이 등장할까요? 성병 재경봉사의 개요를 보면 제가 세어봤어요. 여러분 안 세봐도 돼요. 네, 저를 믿고 믿으면 돼요. 총 몇 사람이 등장하느냐 하면 75명이 등장해요. 그 등장하는 사람들이 직업도 밝혀놨는데 직업만 15가지예요. 대표적인 것들 보면 뭐 성직자도 있고요, 금빵하는 사람도 있고요, 화장품 파는 세일즈맨도 있고요, 공무원도 있고요, 상인도 있고요, 경비원도 있고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작업 구역이 총 몇 개로 나눠져 있느냐 하면 아까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 한 구역 했잖아요. 그게 양문에서 망대 2개까지 짓는데 그게 한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구역을 몇 개까지 나눠져 있느냐 하면 42개 구역으로 나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이 몇 개냐면 10개 문이고요. 망대가 몇 개요? 4개 망대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성벽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것 같으니까 저기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게 문이에요. 몇 개요? 제가 아까 몇 개라 그랬어요? 10개라 그랬잖아요. 10개. 망대가 몇 개 있어요? 4개. 저렇게 많은 구역을 42개로 나누어서 총 75명, 75명이 아니고 사실은 75그룹인 거예요.
가문별로도 짓기도 하고 직업별로도 짓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총 75개 그룹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 남자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여러분 여성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귀신같이 찾아내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게 잘 몰라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는데 이게 인종의 차이, 성별의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누굴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 시대의 여자들은 사람들로 치지도 않았는데 여자도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 나올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네, 딸들도 뭐 했다고요?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여의 원리예요. 십시일반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진짜 부흥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여 힘을 보탰느냐. 더디 가더라도, 좀 늦게 했어도, 좀 미숙해도 이게 우리 하나님 훨씬 더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자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요, 재미난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포로도 참여했어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까 제사장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까 고위공무원도 나왔어요. 예루살렘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르바야라고 하는 사람도 나왔단 말이에요. 고위공무원도 나왔는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었는지, 이게 뭐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만 참여한 게 아니고 여자들도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참석했느냐 하면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저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도 누구도 참여하느냐 하면 잡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늘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혈통의 순수성을 주장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유대인들 공동체에 반드시 누굴 섞어 놓느냐 하면 이방 민족들을 섞어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 왕조를 일으키고 그 왕조의 근간을 만드는 사람은 유대인들보다 누가 훨씬 더 많아요? 이방인들이 훨씬 많다니까요. 우리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헷 족속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예수님 족보에도 누가 나와요? 이방 사람들, 이방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 속에 안배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잘난 사람 뽑아서 쓰면 그 사람이 지능력으로 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지느냐.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함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곳곳에 유대인 중심의 사회였지만 그 사회 속에 누굴 넣어놓느냐 하면 이방인들을 넣어놓는 거예요. 저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유대인들만 귀환한 게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또 다른 지역의 민족들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누굴 따라왔다고요? 이 유대인들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누구라 그러냐면 느디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들도 전쟁 포로인데 이들은 아주 소수인데 더 많이 잡혀온 다수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정책적으로 이들을 섞어 놓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워낙 소수고 자기들 나름대로 독립성을 가지고 국가를 만들거나 돌아가거나 이럴 수 없으니 이 사람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누구한테 붙어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붙어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였다고 한다면 또 다르게 유대인들의 포로 역할을 스스로 자청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느디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한에서도 이들은 뭘 하느냐 하면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처럼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조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 중부지대를 물밀듯이 쳐들어가서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 이제 한번 실패하다가 다시금 이기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 옆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을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막 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막 존경하여 우리가 항복하러 온 것처럼 막 가방도 낡은 것, 옷도 다 떨어진 것, 막 음식도 곰팡이 핀 것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소문 들었습니다. 당신들 위대합니다. 우리랑 합친을 맺읍시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칭찬하니까 당신들 위대하다 그러니까 그냥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래 너희들하고는 동맹할게. 그래서 동맹을 맺었는데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에 살아요? 한 발자국만 더 가니까 그 옆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헤렘 사상이란 말이에요.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에 하면 죽여야 되는데 뭐 하기로 또 했어요? 살려주기로, 동맹 맺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하여 이 기브온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무엇으로 삼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로, 종으로 삼아서 성전에서 물 깃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나중에 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회의 복속이 되어서 유대인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유대인들이 혈통을 중요시하던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지면서 목에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했던 그 놀라운 그 유화 정책, 동화 정책이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이 구약에서도 이 면면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26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인데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잡혀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스로 포로가 되어서 귀환한 사람들, 그러니까 종들이잖아요. 자기들 섬기는 신하고도 상관이 없고 자기들이 원래 살았던 고향도 아닌데 이들이 참여의 원리에 의하여 십시일반의 원리에 의하여 이들도 힘을 보태서 이들이 지금 성벽 짓는데 한 구역을 뭐하고 있어요?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벨 성벽이라고 아까 봤죠, 그림에서. 그 동쪽 지역 쪽의 한 부분의 성벽 재건하는 공사를 자기들 스스로 자원하여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남녀 차이를 넘어서고 계급의 차이를 넘어서고 민족의 차이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직분별, 가문별, 그 외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사람 이름만 나오는 건 가문별이고요. 어떤 지역만 나오는 것은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또 한꺼번에 이 성벽 공사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지역 사람들이 또 참여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저기 여리고 사람들도 나왔어요. 가문별, 어떤 그 지파별로 있는 가문들별로 결속력이 강하니까 그들별로 성벽을 주로 재건했는데 저기는 어떤 동네는 동네 주민들이 으쌰으쌰하여 우리 함께 같이 하자. 너 고향 어디니? 여리고야? 모여. 우리 같이 성벽 재건하자.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드고아라고 하는 동네는 드고아의 목자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목양의 중심지인 동네인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출신자들이 또 짓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강 서쪽에 요단 동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 서쪽에 있었던 사람들, 이 예루살렘하고 먼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이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을 공사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 했다고요? 참여했다는 거예요. 참여. 이게 동력의 원리,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 제1 원리가 뭐라고요? 모범과 우선순위의 원리가 있어야 한다면 두 번째로는 무슨 원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참여와 다양성의 원리. 십시일반으로 참여하는데 그 참여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누가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고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 성벽은 튼튼한 영적인 성벽이 되고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서 부흥과 형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뭐 우리 여기 집사님 있어서 말하기 좀 그러긴 한데 우리 아동부에 발달장애 아동 하나가 와요. 우리 최보윤 전사님이 상담하다가 그 상담하는 부모가 개를 데리고 다른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잘 케어도 못하고 힘드니까 최보윤 전사가 잘 이렇게 해주니까 혹 해가지고 교회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등록도 안 하고 엄마는 또 등록도 안 하고 또 다녀요. 할아버지도 한두 번씩 오고 그런데 와요. 근데 최보윤 전사가 오라고 그래놓고 한 두 주 해보니까 아이고 개를 감당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원래 제가 옛날에 있던 부목사 하던 교회도요, 장애인 하나당 몇 명 붙어야 되냐면 교사 2명 붙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당 2명 붙어야만이 그나마 안전하게 잘 케어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장애인 분들이 있어서 하는데요, 큰 교회들은 그 전문가들도 있고 특수 학교 교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시각 자체가 정상이라고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같은 일반 사람들만 보고 있다가 보면 괜히 부담도 되고 마음의 어림이 있으니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최보인 전사가 오라고는 했는데 여자 선생님들 붙여보니까 힘도 들고 어려우니까 깨를 내갖고 누굴 붙든 거예요? 이영구 집사님을 붙든 거예요. 이영구 집사님 저기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예? 기쁨으로 잘 지금 섬겨주는 거예요. 정말로 저건 대단한 거예요. 상조해야 돼요. 상조해. 제가 보기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해보면 알지만 저도 옛날에 강성교회에서 부목사 때 부서를 맡아보면서 제가 감당을 해봤는데요. 아유, 정말 힘들어서 이게 막 감당이 안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교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의사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뭐 그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의사들만 모여있으니 헌금은 많아서 돈은 어떡할까요? 빵빵하겠죠. 그러나 그들끼리 모여있는 그 교회가 열려있지 않으면, 안 열려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열려있는 교회도 있어요. 안 열려있다면 객토화되어서 일반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일반적인 교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것이 영적 성벽 재건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틀린 사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 어떠한 사건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성벽 공사에 외국인도 참여하고 종들도 참여하고 돈 많은 사람도 참여하고 힘 있는 사람도 참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52일 만에. 이게 오늘날에도 이게 힘든 공사인데 이 느헤미야의 진두지휘하에 52일 만에 나중에 이 공사가 끝나버려요. 다양한 사람들이 연합하여 다양성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며 달려가니 엄청난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성벽을 만들 때 이 원리를 잘 기억하여 나하고 좀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 함께 참여하자. 더불어 가자.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 배우며 때로는 인내하며 참으며 달려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동력의 원리가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 재건에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연합하여 참여했고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 세 번째가 없었으면 아마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 원리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책임과 배려의 원리. 책임과 배려의 원리. 책임과 배려의 원리에서 책임은 뭐냐 하면 책임은 자기들이 맡은 부분을
잘 감당한 분업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문을 시작하여 엘리야십이 먼저 모델을 보였지만 나머지 공사들은 도전받는 사람들에게 너 1구역, 너 2구역, 너 3구역 딱 정해주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자기 맡은 역할들을 서로 비교하거나 눈치 보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 맡은 일들을 탁 제대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체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명과 지체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중복돼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몇 번 등장하느냐면 29번 등장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반복하여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면 중수하였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김중수 집사님이 안 나왔는데 그 김중수가 아니고 이게 중수는 중흥시켜서 완수하다. 끝까지 완벽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성벽이라고 하는 건 하나라도 완공이 안 되고 구멍이 뚫려 있으면 성벽의 역할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아무리 다른 데가 튼튼하게 지어져도 한 군데라도 뚫려 있으면 그 성벽은 성벽이 아닌 거예요. 저수지에 뚝을 막아놨는데 작은 구멍 하나가 뚫어져 있으면 그 구멍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저수지 댐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다음은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A도 사명완수, B도 사명완수, C도 사명완수.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완벽하게 성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진도가 다 달라서 이걸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서로 바라보면서 보조를 맞추어서 서로가 꼭 어떤 한날 한시에 다 성벽이 완공된 건 아니지만 서로 바라보는 가운데 저기가 저만큼 올라가서 우리도 올려야지, 우리도 이어가야지 그러면서 52일 만에 어느 정도 공기를 다 맞춰가면서 한 군데도 성벽이 무너지거나 해파된 것이 없이 탁탁탁탁 맞춰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뭐 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사람은 어때요?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배려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조금 감당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감당하더라도 그 감당하는 걸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동력인 거예요. 맡았으면 책임을 지어서 완수할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부담 지어가지고 힘들게 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줘요. 네 번째 제가 살펴보겠지만 많이 줘요.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적게 해요. 자, 몇 절에 그게 나올까요? 적게 한 것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자, 10절 말씀. 10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도스가 중수하였고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 대표적인 구절 두 개만 제가 여기 지금 보여준 거예요. 본문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엘리야십은 집이 어디였어요? 남쪽이었는데 어디 가서 해요? 북쪽에 가서 해요. 북쪽에 가서 해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연약함과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배려하여 일부 사람들은 어디에 성벽을 짓게 해줬다고요?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짓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0절, 28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능력과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최소한의 분량만 준 거예요. 자, 11절 하면 안 나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여기 무슨 부분요? 한 부분. 이게 한 부분만 줬다는 얘기들이 계속 몇 개의 사람들에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의 분량만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배려인 거예요.
끝까지 책임은 지되 각각의 사람들의 연약함과 그 분량을 감당하여 각자가 다 얼마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건 내가 어떻게 한다? 감당한다. 완수한다. 이게 동력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내 몫에 걸맞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힘쓰고 애써서 더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능하면 배려하여 한 부분 감당하고 집 앞에 짓게 만들고 그래서 배려를 많이 해가지고 그 배려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게 만드느냐면 사명 감당, 완수, 즉 중수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사람이 있으면 힘든 사람 몫을 조금 줄여줘야 합니다. 부담이 돼갖고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완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의 이상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그러지 말고 빨리 줄여주고 더 격려하여 적은 부분이라도 뭐 하는 게 좋다고요? 완수하는 것, 중수하는 것,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여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감당하여 내가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도 감당하고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벽이 완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원리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이 성벽 재건에 사용했던 원리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대와 헌신의 원리. 반대와 헌신의 원리. 적은 분량이라도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책임의 원리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좀 배려해주는 원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원리도 있었느냐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들게 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헌신하는 전략을 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느 동네 사람들이냐면 드고아라고 하는 동네의 사람들입니다. 자, 드고아 사람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자, 5절의 드고아는요 서쪽 지역의 성벽을 공사할 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벽을 공사할 때 그 도고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서 우리도 성벽 한 부분 맡아서 짓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귀족들, 기인들은 이 성벽 공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돈도 많고 종도 많고 식구도 많은데 이들이 참여 안 한 거예요. 드고아 사람들이 저거 짓느라고 생돈을 싼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 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뒤로 가거나 도망가거나 멈춰버릴 수 있는데 이 힘든 것을 극복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기인들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맡은 성벽 공사를 빨리 끝내고 난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 그러니까 이 한 부분 아주 작은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 기인들이 함께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맡은 부분들을 어려웠지만 열심을 내어서 더 힘을 내어서 어려울수록 더 힘을 내고 힘들수록 더 힘을 내고 사명자가 고난받으면 더 앞을 나가고 더 열심히 함으로 그 고난을 이기는 것처럼 드고아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남아가지고 저 27절은 어디냐면 동쪽이에요. 동쪽 지역의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뭐 했다고요? 더 중수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드고아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멈추거나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맡은 부분을 뭐 한 거예요? 완수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더 힘을 내다 보니까 속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그들이 뭐 한 거예요? 동쪽으로 가서 동쪽의 미진한 한 부분을 맡아갖고 더 했다. 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더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 반대자들을 만나고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을 만날 때 낙심하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때 막 도망가고 그때 막 안 하고 싶을 때 그때 더구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 모범은 이럴수록 더 어떻게 하자고요? 더 열심히, 더 헌신, 이를 악물고 더 앞으로 나아가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제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제일 열심히. 그 사람들 13절에 나옵니다. 자, 13절. 제일 많이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시작.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자,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이게 성경에도 잘 모르는 지명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요, 골짜기 문에서 어디까지 하느냐면 분문까지 해요. 이게 나중에 지도를 보면 아는데 엄청난 길이에요. 저기에 보면 그들이 중수하는데 엄청난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문 세워요. 그 다음에 뭘 달아요? 문짝을 달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물쇠와 빗장을 또 갖춰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성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사의 내용을 다 감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한운과 산호와 주민인 거예요. 그 모든 공사의 내용을 다 감당한 것도 아주 대단한데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그 길이의 공사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분문까지 성벽 얼마라고요? 1000규빗. 1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게 45, 그냥 50이라고 칩시다. 50cm. 그 50cm 곱하기 1000규빗이면 얼마요? 500m. 맞나요? 500m예요? 5000m예요?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500m인지 5000m인지. 여하튼 저렇게 지금 정확한 그걸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골짜기 문이 어디 있어요? 골짜기 문이 저 볼록 들어간 제일 밑에 왼쪽에 있죠? 거기 있죠? 그 다음에 분문이 어디 있어요? 제일 밑에 꼭지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죠? 여러분 세계 지도로 치면 그쪽에 있잖아요. 이 분문이 양 잡아갖고 시체, 그 다음에 막 태울 것, 똥 이런 거 버리는 문이에요. 그게 분문이에요. 이쪽에 이제 나중에 이제 골짜기들이 쭉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나중에 뭘 태우고 이러는 곳이에요. 저 거리를 주민, 2개 지역 주민이 감당을 한 거예요. 엄청난 헌신을 한 거예요. 엄청난 헌신.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보다 막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위대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을 더 칭찬하고 싶으냐면 아까 더구아 사람들, 반대를 넘어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 제가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어디 동네 사람들을 위대하게 받아보고 싶으냐 하면 바룩 가문을 위대하게 보고 싶어요.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자, 20절에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이 성벽을 재건한 것을 설명하면서 다른 가문이나 다른 직업별 다른 사람들이 성벽 재건할 때 쓰지 않는 단어를 써요. 그 나라가 무슨 단어예요? 힘써라는 거예요. 힘써. 힘써. 다른 데는 안 쓰는데 저기만 썼어요. 힘써라고 하는 단어. 왜 썼을까요? 네? 왜 썼을까요? 저 단어를 썼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엔 더구아 사람은 자원이라든지 사람의 반대 때문에 낙심할 위기에 처해졌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룩 집안은 지리적인 환경, 자연 환경이 난공불락인 거예요. 도저히 성을 쌓기가 쉽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벽 공사의 기일을 못 맞추고 되지 않을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힘써서 뭐 했다고요? 넘어갔다. 힘써서 완수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반대를 이긴 사람이 더구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룩의 가문은 자연 환경이든지 무슨 환경이든지 뭐 알 수는 없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저건 못해도 그냥
괜찮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근거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힘썼다니까요. 이때 힘쓰는 그냥 힘써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썼어요. 정말로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공동체는요, 부담감, 막 강제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되는 공동체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저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요, 막 좋은 마음으로 막 아름답게 뭔가 되어져 가고 있으면요, 나한테도 힘이 갑자기 나요. 나한테도 갑자기 막 해야 할 의무감이 생기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막 힘들어서 꺼이꺼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잘 되는 공동체는 여기저기 막 성벽이 만들어지고 막 문짝이 달려지고 뭐 이럴 때 연합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볼 때, 아이고 저기는 종들도 참여하고 저기 여자들도 있고, 야 대단하다, 야 기가 막히다, 어째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지, 우리가 옛날에 포로로 살았는데 야 이거 대단하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막 이런 놀라운 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없던 힘도 생기고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분위기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영적인 그 놀라운 분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동력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보이는 성벽만 재건된 것이 아니라 그때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영적인 강력한 진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 덕양중앙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금 재건하고 우리 스스로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튼튼한 성벽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동력의 원리, 모범과 우선순위의 원리, 참여와 다양성의 원리, 책임과 배려의 원리, 반대와 헌신의 원리,